함께 나눌 이 본문을 55장 50절로부터 58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부활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입니다. 성도들의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중요한 내용을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자세하게 나누어서 반복해서 그리고 강조해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부활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따라할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신앙의 가치는 부활 신앙이다. 예,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이제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부활 신앙의 결론의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설명하면 부활 신앙은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막연한 상상 혹은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가설 이게 아니고 부활 신앙은 실제다. 실제적 삶이다. 삶의 가치다. 나의 삶의 방향성이다. 나의 삶의 목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이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와닿지 않을 때는 그냥 가상, 막연한 개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활신앙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각자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실제적인 삶이다. 사랑합니다. 부활신앙은 실제적인 삶이다. 실제적인 삶이다. 예,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면 부활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뭘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죽음을 이야기해요. 죽음. 히브리서는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다시 한번 합니다. 뭐는? 한 번 죽음은. 그러니까 죽음이 두 번이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음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러면 왜 죽음이 생겼는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왜 죽음이 생겼는가?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어떻게 해요? 죽지 않으려고 노력한 과거에 동서양의 위대한 인물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내용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자,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가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영원 불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통치의 영역이 자기가 갖고 있는 통치의 능력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영원 불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왜 그랬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 정해진 것이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러니까 람세스 2세도 누구였다는 거예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중국의 위대한 황제 진시황 죽지 않으려고 뭐였어요? 불로초뿐만 아니라 별별 걸 다 먹었어요. 그런데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다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예기치 않게 돌변사할 수도 있고 인간은 모두 다 죽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부활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죽게 된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 천국으로 입성케 하는 것인가,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으로 갈 것인가 라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죠. 성도의 죽음은 뭐냐? 성도의 죽음은 뭐라고요? 잠자는 것이다.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의 죽음은 잠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심판이고 영원한 멸망이에요. 따라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고, 불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잠자야 다시 부활할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과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성도의 죽음은 존귀한 것이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사람이 죽고 나면 다 슬퍼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야,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존귀한 자다. 성도의 죽음은 귀중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잠시 자는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성도의 죽음은 존귀하신 것이다. 귀한 것이다. 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인생의 종말이 있듯이, 인생의 마지막에 있듯이 이 역사에도 종말이 있어요. 이 역사에도 분명히 끝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이라 표현했어요. 마지막. 그걸 헬라어로 에스카토스라고 써요. 에스카토스. 이 말은 끝이다. The end다. 라는 게. 어떤 젊은 우리 준상이와 준상이 여자친구 같은 젊은이들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영화를 보러 갔다가 영화가 딱 끝났어요. 그러나 영화 끝에 요즘 그런 거 안 나오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화면에 THE 그다음에 END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더 엔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 더 엔드라고? The end. 그래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헤어졌어요. 그것도 모르냐 그러고 헤어졌어요. 뭔 얘기하려고 제가 이야기했냐면 모든 역사에는 뭐가 있다? The end가 있다.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나팔 소리가 있다. 나팔 소리. AD 1세기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전쟁을 수도시 많이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응? 나팔보다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냄새를 통해서 이 냄새가 멀리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아로마예요. 아로마. 아로마 테라피라는 거 있죠? 아로마 냄새로 승리한 걸 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나팔을. 승리의 나팔을. 나팔소는 멀리 가지는 않잖아. 멀리 가게 하기 위해서는 냄새를 보내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팔 소리. 그래서 이 나팔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승리했다라는 거죠. 누가 승리했냐? 성도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을 마감했는데 그건 죽은 게 아니고 끝이 아니고 뭐다? 승리의 서곡이다. 야, 이거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따라하세요. 나의 죽음은 승리의 서곡이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 승리의 서곡. 나팔 소리가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호련히
이건 인간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임할 때 이 신비한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호련히 어떻게 변해? 영광스럽게 변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영광스러운 존재. 따라합시다.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뭐냐? 존귀한 존재다. 영광스러운 존재다. 영광스럽게 변할 것.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망은 아까 뭐라 그러냐면 죄의 결과,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은 죄의 권세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죄의 문제를 뭘로 설명하냐면 율법으로 설명해요. 율법. 뭘로 설명한다고요? 율법.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이 율법의 기능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맨날 남만 지적질하는 게 이게 율법인 거예요.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너 안 했지, 너 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지적질하는 거고 복음은 사람을 살린다 이 말. 감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감싸듯이 주님이 십자가에 보이려 우리를 감싸듯이 복음은 용서고 사랑이고 살리는 것이고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율법 이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항상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율법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왔다 그래요. 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율법의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이루셨다.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어요. 자기가 죽어야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으셨어요.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나에게. 뭘 줘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이루어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신앙의 밑바닥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결과를 얻게 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게 된 거예요. 따라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성도는 보면 은혜를 몰라요. 근데 감사하는 성도는 뭐냐면 은혜를 알아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 이걸 알면 그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은혜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걸 알면 그 결과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누구는? 나는. 그렇지 나는 모든 성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뭐 아무 소용없어. 성경에 여기다가 모든 목사는 안 그랬어요. 모든 장로는 안 그랬어요. 모든 성도는 주님의 자녀는 그래서 주님의 자녀인 나는 그러므로 나는 뭐하며 견실하는 이게 옛날 말이에요. 그리고 한문이에요.
경고하며 실, 이 말은 열매실. 흔들리지 말고 나약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일들에 대하여 내가 반응을 할 때 그 일에 대하여 아이고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이거 될까 말까? 이런 뜻이 되면 안 된다 이거. 자,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튼튼하고 열매를 맺으며 그 이어서 따라 나온 말이 뭔 말이냐면 견실하면 설명해 놓은 거예요. 뭐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뭐가 없으면 흔들린다? 뭐가 없으면 흔들린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흔들린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흔들리는 상황이 생겨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주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흔들리니까 뭐 가지고 흔들려요? 제일 먼저 뭐 가지고 흔들릴까요?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뭐였냐면 은사가 흔들렸어. 은사. 뭐가 흔들렸다고? 은사.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하고 14장에 은사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때문에 흔들렸다니까? 은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근데 좋은 것 때문에 흔들려. 어떻게 흔들리냐? 이분이 또 좋은 은사를 받았어. 근데 이분은 은사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어떨까? 불편하지. 그래서 이 은사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짝퉁이다 그러고 또 이분은 또 다른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 이 은사하고 누가 더 세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비교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다 주셨다. 사람이다.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건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고 여러분 제일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 은사가 사용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3장의 내용이야. 그게 사랑이야. 사랑. 사랑이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은사에 대하여 인정하는 거야. 나의 은사를 인정하면 상대방의 은사도 인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은사 가지고 갈등하거나 비교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다린다라는 게 부활 신앙의 소유자의 삶의 특성이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말 점점 더 나아가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신앙생활은요 항상 변동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 내려갈 때는 뭐라 하냐면 요즘 기도빨이 안 선다 그래요. 무슨 기도가 빨이 있냐? 응?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그러냐? 신앙이 감정 중심이기 때문에. 신앙은 감정만이 아니에요. 지, 정, 의가 있어요. 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야. 감정은 뭐냐? 느끼는 거야. 깨닫는 거야. 그 다음에 의가 뭐냐? 그것을 알고 느끼고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인격적 신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신앙인들이 보면 감정적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좋을 때는 잘하는데 좋지 않을 때는 못해요. 그건 좋지 않아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변치 않는 초지일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뭐해야 해? 주의 일에 누구의 일에? 주의 일에.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의 일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 보고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은 뭐냐면요,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주님 아시죠? 주님 내 마음을 이해하시죠? 주님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주님만이 아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이렇게 가는 게 주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항상 평가받고 이 일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확인받고, 이건 사람의 일이에요. 주의 일은요, 어떤 결과가 나오지 관계없어요. 그렇죠. 주님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평가받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지혜롭게 지혜롭게 충성스럽다고 충성스럽다고 평가받는 평가받는 주의 종이 됩시다. 주의 됩시다. 여러분 다 주의 종이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뭐예요? 아, 여기에 보면 하나 빠졌네. 여기도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요. 본문에 보면 더욱 more and more,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그러면 왜 그래야 되냐라고 물을 거 아니야. 목사님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라 그래요? 나의 수고가 뭐 하지 않는 헛되지 않은 줄 알게 된다. 언제?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를 주님이 다 알아주세요.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다면, 부활 신앙으로 산다면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믿고 나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을 믿고 그 일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모두 다가 헛되지 않은 수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평가,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라는 얘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